설교 제목이 전쟁과 사랑 그래가지고선 무슨 영화 제목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평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 대화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경우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단히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쪽 사람들이 하는 짓이 상식 밖의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전쟁처럼 큰 비극이 없지요. 환갑 넘으신 분들은 6.25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때부터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겨도 손해입니다. 물론 지면 더더욱 비참해집니다만은 이겨도 역시 인명의 살상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재산의 손실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혹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들이 전쟁을 무슨 컴퓨터 게임 같은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전쟁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인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고대 바벨론 제국이 탄생되기 전 부족 사회 시절에 중동 지역에 일절에 나타나고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나라였고 그 왕이 역시 일절에 기록된 대로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지역을 자신의 속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도 이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의하면 그러기를 12년 동안 하였는데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외에 주변의 몇몇 나라, 2절에 의하면 모두 5나라입니다. 이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통치를 벗어날 것을 모의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13년째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버티니까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도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은 다른 3나라와 합쳐서 역시 4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이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역청 구덩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청이란 그냥 물렁물렁한 아스팔트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의 원재료인 기름 반, 아스팔트 반으로 되어 있는 역청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역청 구덩이에 흙을 살짝 뿌리거나 다른 곳으로 덮어 위장해 놓으면 그돌라오멜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어리숙한 그런 건가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돌라오멜 군대는 그 역청지대로 내려오지 않고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쭉 밑으로 내려와서는 오히려 남쪽서부터 쳐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열세인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밀려서 오히려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노략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 10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부족간의 전쟁입니다만은 소규모의 전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부족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었고, 따라서 지금의 중동 전쟁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역사책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무슨 그리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당신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적인 내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은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에 신앙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풀이 많고 또 유사시에 빨리 피할 수 있는 소돔성을 거점으로 해서 자신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랬다면 그것은 탓할 게 못 됩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롯이 이랬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롯의 이 판단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좋을 대로만 택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의 본문입니다. 즉 전쟁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활동하실 영역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으나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되면 그 일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롯의 이 자기중심적인 선택 속에는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다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면 전쟁도 마땅히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싸우려고 듭니다. 그 이유는 나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유익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내 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피를 흘리면서라도 서로 싸우려고 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그 싸움을 말리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서로 싸우려고 할 때에 갑자기 힘이 빠지게 하시든지 다른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또는 누가 뜯어 말리게 하시든지 하여서 어쨌든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십니다.
또 자연재해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전염병이 돌 때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쁜 일들을 막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오히려 더욱더 죄악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막고 있던 손길, 붙들고 있던 손길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때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 겁니다.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셔도 그들이 새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가능성이 소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리 용서하셔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동안 막고 있었던 전쟁의 줄을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인 그돌라오멜의 능력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저것들과 싸워도 역청부동이가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끔 하십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이 없을 때에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세울 때에도 그 핵심 브레인 가운데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국가는 건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드렸습니다. 곽 목사님과 함께 여러 시간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전체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흘간 근본 남북 이산가족 상봉권에 대해서 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번 더 만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를 처음에는 판문점으로 한다고 했다가 금강산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판문점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나오는 얘기는 철원 쪽에 뭐 그런 시설을 갖추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곽 목사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서로 오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가급적 개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에서는 경비가 30억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 목사님 말씀은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이 파급 효과가 말할 수 없이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곽 목사님은 사실 북한에를 자주 오가시는 분입니다. 현대에서 소를 500마리 보내기 전에 이미 소망께서 여러분 소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북쪽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쪽에 내려와서 떠벌리고 북쪽이 뭐 굶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곽 목사님이 그걸 아시니까 소망께서 벌써 열흘 전부터 수많은 돈과 그리고 물질을 보내겠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지를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동아과 월간조선의 이 남쪽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보내었는지, 이것이 지금 북한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보내었던 유진별 전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곽 목사님의 소망교 역할이라든지 또는 미국을 통해 가지고선
많은 기독교에서 물질을 보내었는데 그걸 지금 드러내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북쪽의 사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쪽의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흔들린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북쪽의 거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꼭 조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느슨해져서 갔다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사정이 지금 여과 없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만나는 상황을 북쪽에서 잠깐 텔레비에 중계를 했는데 북쪽 사람들의 관심은 그 이산 가족의 만남,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남한의 빌딩과 거리와 차량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이런 충격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것이 효과적인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판문점이니 철원이니 금강산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곽 목사님의 말씀이 본인이 요로를 통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교회는 정계나 관계, 고위관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참모들 중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들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는 전쟁을 향해서들 달려갑니다. 그러면 왜들 이렇게 자꾸 흥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은 전쟁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얻은 합리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 안에 자리 잡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지혜가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과 합리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이 지혜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처럼 상대를 벗어난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소돔왕이 왜 패했습니까? 이런 사람의 지혜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도 우리 다소왕이 합력하기만 하면은 역청구덩이가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길을 통해 내려와서는 오히려 정반대쪽에서 쳐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돔왕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롯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물과 풀이 풍부한 곳, 그리고 성 가까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성에 거였음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이런 고비를 꽤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상식과 경험, 너희의 지혜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어떤 목적을 갖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결코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나머지 또 하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따라가게끔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훈련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 바로 이것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훈련,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현실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받고 있는 동안 롯은 비옥한 목초지와 안전한 성에서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때문에 저렇게 지갈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과 관계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포로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 내지는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 이것이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싫어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만이 길이기에 이 길을 가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말씀과 관계없는 구조 속에 얽혀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땅한 직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남자들이 부족한데 신앙 좋은 남자까지 만나려고 하니까 이러다간 시집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나 좋은 대로 만나놓고 난 후에 성역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성역 공부하고 큐티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길은 말씀에 있지 보이는 현실에 있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말씀이 인도해 나갑니다. 보이는 상황이 진짜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롯이 전쟁포로로 끝나고 있는 이 결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는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바로 지금의 이 본문이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판단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간 벌어졌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웠던 고대판 중동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집안의 사병들이, 그것도 318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쫓아가서는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쟁포로가 되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맞아서 싼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롯이 자기로부터 신앙적으로 분리나가려고 할 때 13장 8절에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와 나는 신앙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 사는 거처는 서로 떨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야,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 영영 노예 생활 내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무모하게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풀섭을 지고 불러 뛰어드는 일이요,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318명의 무슨 대단한 병력이라고 그들로 4개국 연합군, 그것도 승전한 그들을 뒤쫓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롯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기에 이처럼 전혀 성산이 없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점을 보고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에 개입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한 고륙으로 생각한 이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맞아서 싼 녀석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당신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318명이란 아주 적은 인원을 갖고 전쟁에 뛰어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했으며, 그래서 롯을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해서 다시 감싸 안을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때 바로 거기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 끝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